우리는 구원의 9가지 서정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6개의 과거적 구원 과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이 수양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재적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죠. 수양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수양이란 복잡하게 써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수양, 자녀 삼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양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수양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법적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칭의로 우리에게 법적 자격을 부여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자의 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15절에 사용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였지만 우리의 상태가 친자가 아닌 양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를 양자로 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예였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 할 책임이 그 양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생, 이 거듭남이 출생의 방법이라면 수양은 입양의 방법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한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수양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양한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를 지금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십니다. 따라서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만물의 처음이시기에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 모델이 되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판단하고 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도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모든 자들을 양자 삼으셨고
모든 양자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와 예수님이 형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동급이라고는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 명칭은 삼위 중에 성부에게만 적용되는 고유 명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급하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각각의 특권을 시제에 따라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이 과거에는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염려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곳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에서 이 수양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무엇에 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있는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공간이 있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어제와 현재와 내일을 구분 없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양자된 자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분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은혜의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